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보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행복 아주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또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는 철학자가 있었고,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자 이후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양태 중에 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욜로라는 말이 뭘까요? 언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욜로, 졸로, 그게 아니라 욜로입니다. 욜로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우리 왔다가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보세요. 그렇듯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희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당장 보이는 확실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확행, 소소한 것에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 참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사람과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가는 거. 여행 좋아요, 여러분들. 기차 여행도 있고, 버스 여행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해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먹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이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아마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행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한번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러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자기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몸부림. 그러나 여러분, 행복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동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행복이 널려져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널려져 있습니다. 큰 행복, 작은 행복, 이런 행복, 저런 행복, 수많은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들을 내가 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담을수록 행복해지고 담을수록 기뻐해지는 그런 것인데, 그래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면해, 저건 행복이 아니야, 저런 것을 해봤자 불행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며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반대로 내면적인 행위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아무리 남이 볼 때 내 환경이 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뻐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보다 위대한 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애를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문제는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에서 주느냐? 여러분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느냐? 문제는 이 기쁨이 누가 주는 기쁨이냐가 중요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것을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쓰는 그 수고들이 나중에는 고달픈 인생으로 답을 줄 수밖에 없고 텅 빈 것, 허무로 귀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압축해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대답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기쁘시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안 해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대가로 받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그를
해고랑이로 채워서 옥에 쥐어도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전도. 전도의 효과적인 공부가 혼자 가는 것보다 둘씩 가는 거예요. 둘씩까지 좋습니다.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냈는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바라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70명의 전도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전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비록 작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2명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여기로 70명이 가가지고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기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손을 나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를 딱 했더니 귀신이 그냥 팍 떨어지면서 거품을 물면서 말이죠. 쓰러지면서 막 그냥 나가고 말이야.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튜버를 보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들. 근데 오늘 지금 제자들이 72명이 나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뭔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그만해 우리 나갈게 우리가 쳤다 이렇게 항복을 하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귀신들이 글쎄 우리말로 항복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으면 신나겠죠. 아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신나겠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예전 우리 조카가 이게 기도를 하면서 조카가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냥 다 교인들 다 하는데 동이 뜰 때까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물론 기도를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다. 방언이 터지고 어찌할까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다. 사람들한테 막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어찌 마음이 감당이 안 돼. 여기저기 하나님의 만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이게 얼마나 감격했어요. 제가 주위에서 너 그럼 신학교가 너무 거기에 막 그냥 막 그 사로잡혀 있어.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요. 모든 걸 막 다 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냥 참 속으로 생각할 때 큰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다 바뀌는구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여기 귀신들을 쫓아낸 70인이 와갖고 보고 하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막 흥분되는 거예요. 우리 나갔는데 하여튼 별놈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들이 막 토하고 나갔어요. 어떤 놈이 욕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막 그냥
나갔어. 어떤 분은 뭐 옥깃 은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옷을 만져보라고. 옷을 만져보면 뒤로 막 다 자빠져요. 나 참 별것도 다 하고 있었어. 옥깃 인사래. 그것이 맞은지 모르지만 너무나 막 와서 옷 만져 바람으로 이렇게 하고 막 쏙다 빠져. 우리 예수를 교회에서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엄청나게 몰려놓고 야, 저런 일을 하는구나. 사람들 눈에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 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병자가 일어난다. 그런 데는 아주 막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 신기하잖아요. 마치 마술하는 것처럼 신기하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흥분된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참 감격하죠. 대단했구나. 야, 정말 잘했구나.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나도 봤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도 내가 봤다. 사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천장에서 떨어졌는지 날개를 입고 있다 날개가 탁 켜고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하여튼 주님께서는 하여튼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놀라운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19절에 또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겨루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맺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 참 뭡니까? 뱀도 절갈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밟으면 다 죽을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독을 마셔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정도죠. 너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다 나갈 때 그렇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봤는데 앞으로는 더 너희들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너희를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밟으면 밟아지고 말이죠. 뱀도 정갈도 이거 사탄의 상징이었나. 밟으면 그냥 머리팍에 깨지고 말이죠. 이런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결코 해치 못할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70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는 장롱에다 면허증을 오래다 놔두고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장롱면허라고 그러잖아요. 장롱면허. 운전을 안 해. 자격증 있는데 운전을 해야지 뭐 이것을 거고 차를 타고 쉽게 가기도 하고 목적지도 가고 하는데 안 하고 장롱에다 가만히 집어넣고 있어요. 장롱면. 신자도 장롱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고 할 수 있도록 다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런 거는 제자들이나 했고 예수님 당시에 70인 그런 사람들만 했지 우리들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사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 이번에는 그렇게 귀신이 나갔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갈 때 내가 너희가 혼자 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권세를 주겠다. 권세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임파워먼트라고. 임파워먼트. 뭐라고요? 임파워먼트.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파워먼트. 그게 뭐냐? 파워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파워를 부여한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임파워먼트가 뭐냐? 어떤 관리자가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권한을 일하는 실무자에게 이양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능력과 위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행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파워먼트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끌어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의 잠재력, 우리 속에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만 가지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홀로 가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적과 싸워라. 그래서 그걸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20절에 아주 이게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긴 서두를 지났어요.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복할 텐데, 그런데 말이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눈 놓은 사람이 눈을 뜨고 말하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다. 바로 뭐냐?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기뻐하라는 거야. 이 말씀 20절엔 의미가 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항복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기쁨이고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과 그런 업적과 그런 성취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왜 그걸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 기쁨에 자꾸만 집착하고 기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점점 자기 자신이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JMS나 누구나 처음에는 잘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강모래 백사장에서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로 대결해보자고 막 기도에 뜨거운 그런 용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는데 마치 자기 속에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좀 많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평창하게 만들고 점점점 자기 능력을 원하는 대로 기적과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중독에 빠져요. 요즘 중독 많이 받잖아요. 그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죠? 스포츠 중독, 마약 중독 심각하대요. 한 번 되면 그에 대해 주는 것에 대한 쾌락, 그에 주는 환상, 그걸 버리지는 못. 그렇게 귀신을 쫓아가니까 막 이렇게 딱 다니는 거지. 어느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 귀신 쫓지 않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발바닥에 떼만큼 생각을 해. 나는 저 정도는 그냥 나가고 나가는데 목사님 해봐, 내가 오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갖 그냥 어떤 심적인 능력이 자기 자신에 있다고 자기가 프라이드가 아주 팽창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이 기쁨을 추구하고 나다 보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근거 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내 겁니까? 가끔 기적이 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기적을 행하면, 병을 고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헌금을 내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건데 마치 누가 다른 것 같아.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대가를 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그 게하시가 했는데 목욕탕에 가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나아질 거야. 그래도 안수를 해주셔. 아니야,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게하시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에 가고 뒤집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내서 아주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니 7번 하니까 아이 몸처럼 아이 살처럼 보들보들 자들자들 하얗게 변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불치병을 갖고 이 문둥병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해줄 게 뭐 있느냐? 당신에게 얘기해라.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당신이 고쳤으니까 가라. 게하시가 쫓아가요. 게하시가 쫓아가요. 저 말이죠. 우리 안방에 계시는 선지자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기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외투라든가 좀 이런 거 따뜻한 거 줘가지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참. 제가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잘 고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 숨겨놓고 오지요. 근데 뭐라 합니까? 야, 너 게하시, 너 찜찜한 거 없니? 별로 없는데요. 이 자식이 숨겨놓고 또 그런 얘기를 해. 그 즉시 저주가 임했어요.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지불했을 때에 그 대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어요. 나만은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고쳐줬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전적인 은혜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 은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일을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각종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속에 팽창하게 그것이 기적이 팽창으로 중독되어 있으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아주 능력을 사모해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 예전에 청파동에 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가면 기도를 해요. 친구들하고. 수업 끝나고 한 밤 9시 반에 끝나면 보따리 싸고 들고 삼각산으로 올라. 그 밑에는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하러 가려고 신령한 곳으로 산으로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11시 반이니까 나이트 클럽 아니라고 막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냥 클럽으로 샹 찬란한 그 나이트 클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으로 가서 기도해요.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은 큰 은혜를 받아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없는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딱 놀아본데 노예하는 데 와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투가 무례해집니다. 저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거든. 나처럼 능력을 받아봐야지 알지. 동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